네, 말씀드린 대로 제목은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인간 사이에 또 하나님 사이에 모든 인륜과 천륜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나마 아직까지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부모의 그 자식을 향한 애정만큼은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부모도 자식을 요즘은 버리기도 하고 또 그런 일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만 그나마 아직까지도 무너지지 않은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옛 어른들 말씀에 무슨 사랑이라 그러죠? 내리사랑이라 그러죠. 네, 나중에 나와야 할 게 먼저 나와 버렸네요. 어떤 아버지하고 나이가 할아버지가 된 아버지랑 중년이 된 아들이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치매기가 있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 나무 위에 있는 새가 무슨 새냐? 하고 물었습니다. 예, 아버지, 저거 까치예요. 그랬습니다. 한참 있다가 아버지가 또 물었습니다. 얘야, 저 나무 위에 있는 새가 무슨 새냐? 그랬더니 예, 아버지, 저거 까치예요. 그랬습니다. 이제 한참 있다가 또 아버지가 또 물었습니다. 얘야, 저 나무 위에 있는 새가 무슨 새냐? 그랬더니 답이 먼저 나와 버렸어요. 글쎄, 까치라니까요. 이랬습니다. 어강이 묻어나죠. 그러자 이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더니 일기책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어렸을 적에 쓴 일기를 이 아버지가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들과 마루 위에 앉아 있는데 처마에 까치가 날아왔다. 아들이 내게 물었다. 아빠, 저게 뭐야? 아들아, 저거 까치란다. 그리고는 까치가 날아갈 때까지 아들은 무려 23번이나 내게 물었다. 나는 23번이나 까치라고 반복해서 답하면서도 즐겁기만 하였다. 내게 23번이나 저게 뭐냐고 물어주는 아들이 너무 귀여워서 품에 꼭 안아주었다. 저도 실제로 이걸 느꼈어요. 저희 어머니나 아버님은 좀 일찍 돌아가셨지만 뭘 자꾸 이렇게 자꾸 이게 뭘 저거 하면 약간 짜증납니다. 그죠? 여러분 다 아시죠? 약간 짜증나요. 근데 부모는 어린 자식이 아무리 물어도 짜증나는 법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좀 적용해 보면 우리가 우리 삶의 가장 작은 문제일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물어보면 23번 아니라 하루에 230번을 가도 우리 주님께서는 즐거워하십니다. 부모가 제일 서운한 게 뭔지 아세요? 예, 자식들이 물론 반항하는 것도 그렇지만 아버지나 엄마한테 말 안 하는 게 제일 서운해요. 그죠? 네. 저번저번거리고 잘하는 자식이 더 사랑스럽습니다. 자동차 배터리에 이렇게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이렇게 탁 되면 뭐가 일어나죠? 스파크가 일어나죠. 우리가 우리 삶의 가장 사소한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그분의 마음에 뭐가 일어나냐 하면 그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서운해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께 뭘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서운해 하셔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말하는 걸 뭐라 그러죠? 기도라 그러죠. 네. 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치사랑은 없고 무슨 사랑만 있다 그래요? 내리사랑만 있다 하는 말이 우리가 자식들을 길러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막내 아이가 핸드폰을 바꾼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도서관에서 알바를 하다가 누가 그걸 치고 갔대요. 떨어져서 그게 또 깨졌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그래가지고 애야 내가 핸드폰을 샀는데 또 깨졌다.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약간 좀 짜증이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뭐 가진 건 없어도 애를 나무라기 전에 뭐 해주고 싶어요? 그걸 또 사주고 싶어요. 그게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부모된 마음일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사랑하나요? 솔직히 사랑한다고 저 자신도 사실대로 말 못합니다. 그죠? 말 못해요. 저는 뭐 이렇게 값어치 없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 물론 뭐 진짜 사랑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한 못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이름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압살롬이라는 참 못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의 셋째 아들입니다. 제가 셋째인데 압살롬도 셋째 아들이네요. 참 잘생기고 머리카락도 너무 아름답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흠이 하나도 없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육체는 아름다웠는데 마음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차저차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죠. 우리가 그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성문에 들어오는 이제 왕에게 재판을 청구하러 오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붙잡고 다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왔느냐? 그 문제 내가 처리해 주겠다. 왕에게 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끌어안고 그러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 도적질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마음이 자기에게로 향하게 하고 때가 되었을 때 이 아들이 헤브론에서 반역을 해서 이스라엘로 쳐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러면서 녹색 글씨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그 사람을 붙들고 다 입을 맞아. 그 당시에 인사가 가장 친근한 인사가 입을 맞추는 거니까 맨 밑에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뭐 했대요? 도적했습니다. 고라와 압살롬의 반역은 루스벨의 반역의 축소판이에요. 예. 그래서 루스벨이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키기 전에 하늘의 거의 모든 천사들의 마음을 다 훔칩니다. 그래서 이 반역의 무리를 이끌고 하늘 정부에 대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왕이 아들이 쳐들어오니까 저 그림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저기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길은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그 대관령에서 강릉 내려가는 것만큼이나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다윗이 저 붉은 화살표를 따라서 저 위에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아들을 피해서 신발도 못 신고 도망을 갑니다. 여차저차 또 무슨 이러한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후에 압살롬이 이제 군사를 이끌고 마찬가지로 다윗을 뒤따라와서 어디서 싸우는가 하면 저기 에브라임 숲을 하는 데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도망간 다윗의 군대와 뒤쫓아간 압살롬의 군대가 에브라임 숲을에서 싸웠다 이런 본문이 있죠. 그 에브라임 숲이 바로 저기입니다. 그래서 저 에브라임 숲이라는 저 요단강 가에서 다윗의 군대와 이 압살롬의 군대가 서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비극이죠.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때 사무엘하 18장 5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자기의 이 국방부 장관 요압과 또 아비새와 이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정렬을 지어서 이제 전쟁하러 나가잖아요. 이 전쟁하러 나갈 때 그냥 우르르 나가는 게 아니라 다 진을 차고 나갑니다. 그죠? 이렇게 정렬해가지고 이게 나갑니다. 이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압살롬을 좀 뭐 해달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고 좀 살려주라 이 얘기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 아들은 뭐한 아들인데요? 반역한 아들이에요. 자기를 반역한 아들. 근데 이렇게 말할 때 백성이 다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천륜을 저버린 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 다윗의 이 가슴 절절한 심령이 이 단순한 말씀 가운데서 묻어납니다. 어떻게 묻어나요? 나를 위하여 우리 아들 압살롬을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나를 위하여라는 말의 뜻은 그의 악행은 믿겠지만 너들도 밉지 않냐. 그러나 내 얼굴을 보아서라도 좀 살려달라는 그러한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은 성품이 그렇게 너그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언제 한번 말씀드렸듯이 사람은요, 뭘로 망하는가 하면 자기가 잘하는 걸로 망합니다. 자기가 많이 가진 걸로 망하고요. 꼭 그래요, 보면.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망하기 쉽고 얼굴이 잘난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망하고 네. 꼭 그런 게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은 또 많이 배웠다고 교만해서 망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은 어디가 또 특별히 아름다웠는가 하면 머리카락이 그렇게 아름다웠습니다. 참 여자 머리카락까지 그렇게 되게 아름다웠나 봐요. 그런데 이 전쟁하다가 그만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머리카락이 상수리나무 가지에 턱 걸려버렸습니다. 말은 빠져나가고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전쟁하던 군사들이 보니까 압살롬이 매달려 있거든요. 지 혼자 못 내려오고. 요압에게 보고했더니 요압이 가서 자기가 가진 창 3개로 심장을 찔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하 10명이 달려들어서 압살롬을 쳐 죽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다윗에게 보고되었을 때의 한 말이 뭐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기 보면은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면에서 이 다윗을 하나님에 비유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 안에 숨어 있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이랬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이 혹시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꼭 10년 전의 사건인데요. 10년 조금 더 됐네요. 우리 세월호라고 하는 배가 바다에 빠졌죠. 그래서 생태 같은 우리 아이들이 많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이 팽목항이라는 거,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팽목항. 이 팽목항에 이 유가족들이 많이 내려와서 희생자 가족들이 많이 내려와서 바라보던 그런 장면의 어떤 한 장면을 사진 기자가 찍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어머니가 아마 이때 비가 왔던 것 같아요. 우비를 입고 신도 제대로 챙겨 신지 못하고 대충 스레빠 신고 와서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오열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제가 어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이 자식을 잃은 부모의 그 절절한 가슴, 만약에 내 아이가 만약에 이랬다면 나는 어땠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제 가슴이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 어머니의 가슴이 오늘 다윗의 마음과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딸아. 내가 만약에 이 희생된 아이들의 부모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아이를 살리고 당신이 죽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면 저는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부모입니다. 자식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사랑은 없고 내리사랑만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도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을 때에, 인류가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반역한 인류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죽고 내 생명을 내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더욱 아팠던 이유는 오늘 이 아들 압살롬이 죽은 것은 아들 잘못이 아니라 자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괴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아담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첫 아들 가인을 낳고 또 두 번째 아들 아벨을 낳았는데 이 두 아들이 예배를, 그 사건은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첫 아들이 둘째 아들을 쳐 죽였습니다. 이 아담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던 것은 한 아들은 살인자가 되고 또 한 아들은 그 살인자의 희생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벌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아담의 마음은 더 슬펐습니다. 똑같이 오늘 이 압살롬을 죽인 것은 요압 장군이 자기 자식 압살롬을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더러운 욕망과 어제도 어제 나왔었죠. 그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인 그 더러운 죄악으로 인해서 자기 손으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게 했다는 쓰라린 그 영혼의 고뇌 때문에 다윗은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번보다는 단 한 번의 실수와 한 번의 죄악이 얼마나 큰 재난을 우리에게 몰고 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식욕을 만족시키려고 한 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 말이죠. 특별히 하와 말이죠. 단 한 번의 식욕을 만족시키려고 한 것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와 비참한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라. 다윗이 그 한 번의 실수가 엄청난 재난을 몰고 왔습니다. 잘못 인도되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상실한 한 영혼의 손실을 누가 평가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아담은 자신의 그 실수 때문에 이 압살롬을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그 사실을 느꼈을 때에 이 다윗의 가슴 속에 밀려온 그 고뇌와 그 슬픔은 그냥 자식이 죽어도 슬픈데 그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했을 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 팽목항에 있는 그 어머니의 가슴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더 가슴 아팠던 게 이 다윗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의 경솔한 행동과 부주의한 말이 다른 사람의 생애에 깊은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그 영혼을 멸망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뒤에도 나옵니다만 이 압살롬이 그렇게 죽고 또 그 형제 간에 서로 이렇게 강간이 일어나고 또 한 아들이 한 아들을 죽이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그 가족 간에 일어났던 그 이유가 다 뭐 때문이었어요? 아담의 죄 때문이었어요. 다윗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천국의 복락을 상실한 한 영혼의 손실, 그 누구였는가 하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압살롬이었습니다. 네. 다윗이 너무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그 아들이 단순히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그 사실 때문만이 아니라 다윗은 뭘 느꼈는가 하면 이 아이가 천국에 대한 영원한 그 소망 없이 영원히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요? 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렇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물론 압살롬에게 있지만 이 모든 재앙의 수문을 연 것은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는 뭐냐 하면 나 한 사람의 범죄는 나 한 사람의 재앙이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만약에 알코올 중독자라 그러면 혹은 그런 알코올 중독자가 내 남편이라면 그런 아버지나 그런 남편을 두고 있는 그 가족의 비애는 우리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가족이 얼마나 불행할지. 아니면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아내가 가정의 살림을 팽개치고 맨날 밖으로 돌아다닌다면 그 남편과 그 자녀들에게 끼치는 그 해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자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의 범죄는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울타리를 제거하고 사단이 자신의 그 악한 영향력을 그의 가정과 그의 나라에 행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그 한 번의 실수와 그 범죄는 다윗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자기 자식들을 영원한 멸망에 빠뜨리고 자기 가족들에게 참으로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가져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우리에게 은혜로운 것은 그러했을지라도 우리가 만약 그 순간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는 남아요? 상처는 남습니다. 그러므로 단 한 번의 실수가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들에게 끼쳐올 수 있는 그 재난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유념하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야 할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기의 죄악 때문에 이 모든 재난이 도래했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는 것, 이 아들이 영생에 소망 없이 죽었다는 그것이 이 다윗의 가슴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정에서 잘못된 행실을 보였을 때 그 아들이 빗나가잖아요. 그죠? 빗나가잖아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이 인간의 몫인 죽음의 자리에 서기로 했던 것.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라고 하는 이 그 고뇌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까마득한 그 영원 전부터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당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셨어요.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제가 만약에 태어나서 철이 들었을 때 너는 앞으로 이렇게 죽을 것이다 비참하게 그걸 알고 있다면 그 인생이 행복할까요? 슬플까요? 슬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 전에 자신의 이렇게 인류의 죗값을 위하여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분은 행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그 신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게 까마득한 그 간격을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현한 것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하는 그 다윗의 고백이 그 슬픈 부르짖음이 실현된 것이 어디예요? 그게 십자가였습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는 그 죽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가장 그 사랑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더 이상 크게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의가 어떠한지가 드러난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이 말씀은 많이 기억나시죠? 의는 뭐며?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으리라는 그 사랑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이 십자가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의인이 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십자가 아래로 가는 것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식을 향한 아버지 다윗의 갈망이 실제로 이루어진 곳이 바로 십자가였고, 그래서 대신 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다윗은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셨는데, 곧 그것이 뭐냐면 자기의 영원한 그 신성의 생명을 영원히 죽은 자식에게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원한 신성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는 것,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는 나타내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 의는 영원한 세월을 두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계속 계시됩니다. 영원히 계시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거의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네. 십자가와 어린 양의 죽음을 말하면서도 우리는 웃고 있어요. 제가 장례식에 가서 참 마음이 아팠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우리 한 목사님의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장례식에 갔는데 아이들이 어렸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그 장례식장에서 웃고 장난치고 있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뭐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저나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이 의가 얼마나 큰 의미며 이 희생이 얼마나 무한한 희생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약간 정신이 나간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신 그 생명, 그 의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인 이 사단을 미워할까요? 아니요. 그분 자신 안에는 미움이라는 것이 없어요. 이 악한 천사도, 사단도 주님께서는 사랑하셔요. 그런데 루스벨은 영원한 영광 가운데서 스스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기회를 멸시했기 때문에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두 번째 기회를 줘도 그는 회개할 기회가 영원히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만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미혹되어서 타락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태어나 보니까 이미 죄인이었어요. 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약간은 우리가 이런 거 보면 약간 진부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압살롬 대신에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보셔요.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아무개야, 내 아들 아무개야.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아무개야, 내 아들아 하였더라. 내 딸아 뭐 우리가 다 넣어볼 수 있겠죠? 자, 이 그림은 뭐 같이 우리 평목항에서 있었던 한 장면을 어떤 기자가 찍은 것 같습니다. 한 어머니가 바다에 뭘 던져요? 저게 뭐 같아요? 햄버거예요, 햄버거. 저거 왜 던질까요? 죽은 자식 먹으라고 저거 던지는 거예요. 저걸 던지는 그 어머니의 가슴, 이 어머니가 만약에 이 햄버거가 아니라 내 몸을 던져서 내 몸을 희생양 삼아서 내 아이가 돌아올 수 있다면 그렇게 할까요? 네, 그렇게 합니다. 저도 자신할 수 없지만 만약에 내 아이가 그렇다면,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면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건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이 어머니의 아이는 평소에 햄버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먹이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머니는 이제 햄버거를 들고 바다에 던졌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몸을 아예 던지셨습니다. 얘들아, 이거 먹고 살아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무심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죽은 자식에게 그걸 먹지도 못하겠지만 이걸 먹으라고 던져주는 그 어미의 절절한 이 심령을 이 그림 속에서 이 말씀들을 실어서 우리가 읽으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떤 심령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자식에게 햄버거를 던지는 어미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보다 약했을까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은 그분과 뭐 해지는 거예요? 친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친숙하다는 것은 내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죽어버린 바다에 빠져 죽어버린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이 자기의 몸을 던져서 내가 먹고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의 양식으로 자신을 던져버린 그 무한한 희생을 치르신 분의 그 마음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배경에 희미하게 처리했습니다만 이 사진의 영적 의미를 안다는 것입니다. 이 깊은 영적 의미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때에 자기가 잘났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이 무한한 희생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기회를 얻었다면 내가 뭘 잘해서 아니면 뭐 건축 공부를 많이 해서 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희생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자기 걸 이렇게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걸 자기 자랑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단 한 번의 범죄가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얼마나 큰 재난을 가져오는가. 그런 범죄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고뇌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을 넘어서 다윗이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셨으니 곧 자기 피와 살을 죄인의 생명과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저 어머니가 뭘 던졌다고요? 햄버거를 던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을 수 있나요, 지금? 못 먹잖아요. 그분이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뭘 던져주셨죠? 네, 말씀을 던져주셨어요. 그 말씀이 햄버거예요. 그렇죠? 그 햄버거예요. 근데 이 엄마의 그 자식은 햄버거를 좋아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던져주는 그 햄버거를 별로 안 좋아해. 그게 문제야.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요. 그게 왜 안 좋아하냐면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잘 몰라. 그래서 그걸 정말 먹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절박한 심령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십자가, 그분이 당하신 치욕과 또 수치,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신 그 영원한 의, 그분의 그 무한한 사랑, 그분이 내어놓으신 그 영원한 신성의 생명,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치르신 그 무한한 희생, 그분은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면서 영원히 죽으신 거예요. 다윗의 슬픔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혹시 다 잊으실지라도 저는 이 시간 우리가 딱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햄버거를 던지는 그 엄마의 사진 머릿속에 딱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그걸 던져 주셨는데 그게 그분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을 던져주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절절한 그분의 심정을 어디에 기록해서 던져주셨는가 하면 그분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우리는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부르짖던 이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햄버거를 던져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절절하고도 애통하는 그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오늘 우리 안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우리 다시 가서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그분의 그 우리를 향한 절절한 가슴 아픈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 앞에 헌신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경험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구원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분의 나를 향한 절절한 가슴을 가슴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나는 바다에 있고 그분은 해변에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로 오시고 나를 끌어올려 그분은 나를 살게 하시고 그분은 깊은 바다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우리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그분의 의가 내 가슴속에 새롭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